오늘날 사람들은 실패를 악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자기 PR 시대에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실패와 그리고 그 약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에게 실패는 기회이며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실패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은 숨기면서 오히려 그의 약함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약함의 그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함께 찬양하기를 그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 체험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할 때 그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 곧 주후 42년이나 43년경쯤에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 길리기아나 아니면 안디옥쯤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혹은 몸 밖에 있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셋째 하늘이 열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말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표현하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까 봐 바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만둡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보다 놀라운 체험에 관심을 가질까 봐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희석되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참된 복음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지 누군가 경험했던 체험이, 어떤 놀라운 경험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체험에 대해서는 짧게, 정말로 짧게 언급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최근 교회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소위 간증이라는 것을 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자신이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는지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복음보다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그분들도 정말로 한심하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성도들을 보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재미없고 관심 없지만 간증을 한다면 열광하는 성도들은 분명 신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 너무나도 크고 엄청났지만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이 전하는 그 신비한 경험에만 관심을 가질까 봐 염려되어서 함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은 복음 안에 있기에 이 복음 외에 개인적인 경험과 같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싫어했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도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도 약하다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라고 당부합니다. 약하고 실패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비아냥거릴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때가 기회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약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권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바울은 특별한 자신의 경험보다 이러한 복음의 신비,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은 개인적이고 독특하기에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오직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육체의 가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는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함이고 두 번째는 실패입니다. 첫 번째 약함이라고 할 때는 육체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역할 때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마도 눈과 관련된 그런 질병, 안질이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환대한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이들은 참 사도였던 바울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사랑을 칭찬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이 좋지 않아서 늘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를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줄 수 있으면 아마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대부분 바울 서신은 그가 직접 썼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대필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안질로 인해 눈이 좋지 않았다는 증거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건강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 정도는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아니면은 정서적인 부분으로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없다고 한다면 더욱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으니 하나님 이 약함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도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강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지만 너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고 연약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어떤 좋은 병원에 가도 고쳐지지 않는, 누구와 상담해도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그런 육체의 연약함, 정서적인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시면서 이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부끄러운 것이고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육체의 가시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능력과 힘을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약함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실패입니다. 어떤 실패입니까? 바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공부에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는 사역에서의 실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사단이 보낸 시험거리, 골칫거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육체의 가시는 사탄이 보낸 어떤 골칫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육체로 보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고 육체의 일에만 몰입하여 사는 육체에 보내져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육체에 보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또한 그는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육체의 가시는 복음은 들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무리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들었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무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복음은 들었지만 결코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그치지 않는 가시와 같은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여기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것은 육체의 가시를 말합니다.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로 인해 육체의 고통을 느낀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육체의 가시와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대적자들도 육체의 가시입니다.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들로 인해 바울은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 이래 머물러 있으면서 전열을 정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바울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악한 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이들로 인해 자신의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되어 돌아온 저들을 볼 때에 그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고 사역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정말로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바로 실패의 산물로 보이는 대적자들이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들을 볼 때 사역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이들을 위해 그토록 기도했건만 복음의 대적자가 되어서 돌아온 이들을 바라볼 때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역사상 누구보다도 사역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정말로 그를 찌르는 무리들이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참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자신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돌변해서 그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그의 앞에 서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역의 실패로 보이는 육체의 가시들을 그가 바라볼 때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는 나름대로 정말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육체의 가시와 같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맡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결코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가,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가 바로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지만, 영적인 실패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감사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오늘 육체의 가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질병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맥상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다고 봅니다. 바울은 육체의 약함이 있었고 그를 대적하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더욱더 그분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의 약함과 사역의 실패를 좌절의 핑곗거리로 삼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몸이 아프고 힘이 듭니까? 우리가 정말로 많이 지쳐있고 약하십니까?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약한 그때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로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